지난번에 로마 7장에서 우리 인간은 죄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대로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씀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권한을 알면 알수록 이 영적인 은혜를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를 잘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잘 해석하기 위해서 특별히 4절과 5절의 해석이 중요해요. 이게 잘못되면 아주 이상하게 풀리질 않아요. 저도 한참을 이제 좀 그렇게 봤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로마서 8장 4절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5절에, 그죠?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봐요.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뭔가 은혜 충만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로마서 8장이 아주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예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다르잖아요. 그죠?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뭔가 신령하고 은혜 충만하고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사람, 8장 4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 그러잖아요. 그 영,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위에서 이제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영을 따른 자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뭐뭐를 따라 행한다,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육신을 따라 행한다 혹은 영을 따라 행한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어떤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삶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기본적인 목적이랄까, 방향, 원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뭐뭐를 따라 행한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과 아주 달라요, 사고방식이.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입니다. 그리고 국방을 지켜야 한다, 싸우면 이겨야 된다, 임전무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삶의 기본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운동선수는 메달 따는 게 목적이에요. 금메달 따는 게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높은 걸 얻고 국가대표로 나가고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딸 것이냐, 이게 이제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우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금메달이에요. 오랫동안 힘든 훈련을 견뎌냅니다. 아주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요. 우리 김연아 선수 정말 참 잘했는데 그 연습하던 그 장면들을 보여주잖아요. 하다가 넘어지고 다리 다치고 주저앉아서 속상해서 울고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금메달을 위해서 그 모든 수고들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입니다. 정치인과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대중의 지지와 인기가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대중들의 인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그 사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각각 자기 부류의 어떤 사고방식을 따라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볼 때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고 또 한 종류는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예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육신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아까 우리 영상 로제타 홀 선교사 보지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해가는 그 의사들과 전혀 다르죠. 아예 처음부터 의료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의대를 갖고 의사가 된 사람이 아주 다르다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목적도 원리도 아주 다른 거예요.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육신적인 거예요. 그 육신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때때로 선을 행할지라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육신적인 것들만 그들 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늘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목표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아예 하나님이 없어요. 거룩함에 대한 소원도 없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필요성도 느끼질 못합니다. 거룩함에 대한 소원도 없고 정말 영생이나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 속한 육신적인 욕구,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해요. 그 영적인 일들을 추구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때때로 육신적인 욕구를 따라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곧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인 영을 따르는 위치로 돌아와요.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잖아요.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든지 좀 잘못하든지 좀 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든 간에 하여튼 그래도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성령이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좀 부족해도. 그런가 하면은 자기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 9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성령이 아예 없다면 그 사람 아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아예는 불신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성령이 있다 하는 것이죠.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하나님 뜻은 어떤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런 사람은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8장에서 좀 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성령이 있는 사람, 8장 15절에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 속에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아빠라고도 하고 아버지라고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생각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죠? 그게 우리 속에 양자인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뭐 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맡겨놓은 게 있어요? 뭘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찬송하며 기뻐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교인과 동일한 단어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지. 큰 감동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얘기를 합니다. 교인의 다른 표현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정말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보통 자녀의 특권에는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잖아요. 자녀는 자기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요. 부모가 사랑해요. 그리고 양육하고 교육합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녀의 특권, 아무 애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자녀들한테 하고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 부모한테 가서 얼마든지 필요한 거 달라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나중에 독립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필요한 것을 부탁하고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리는 역시 부모의 소유를 나중에 상속받는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중에 상속을 받게 돼요. 부모가 큰 기업의 오너라고 하면 자녀도 언젠가는 그 기업의 오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왕이라면 그 자녀도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상속자로서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가장 강력하죠.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상속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상속자라고. 자녀의 여러 특권 중에 상속자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니까요.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죠. 온 세상의 창조자고 주인이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엄청난 얘기죠. 성경은 분명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상속, 그냥 단순한 자녀가 아니고 상속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상속자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상속자들은 정말 권세가 대단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대기업의 상속자라든가 어느 왕의 상속자라고 하면 엄청나게 느껴질 텐데,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니까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죠.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왕도 보통 왕이래요, 말이죠. 부자도 보통 부자래요. 올 텐데 너무 크니까, 이 하나님의 상속자,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데, 뭐 별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냥 교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참 잘 안 받아들여지니까, 잘 믿지를 못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더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또 그렇게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당연히 상속자예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온 세상을 진짜 다스리고 계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스리고 계신다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실감합니다. 예수님이 상속자의 위치가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하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자도 당시 1세기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양자도 친자녀와 똑같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의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습니다. 똑같이 상속받아요. 우리가 친아들은 아니지만 친아들은 예수님 한 분뿐이고 우리 양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양자도 친자녀와 똑같은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친아들인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예수님 옆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지위와 소유를 상속받아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짜 뜻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속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상속자는 얘기는 귓전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실감도 안 난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 별로 좋은지 모르겠다. 아직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 그 지위, 확신 가운데 정말 기쁘고 감사하며 확실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중요한 거 하나를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구절 다시 보시면 8장 5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따른 자, 불신자들은 육신의 일을 늘 생각을 해요. 생각이 전부 육신의 일들이. 그래서 영을 따른 자는 믿음이 성장할수록 영의 일을 점점 더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음식도 해야 되고, 돈 벌 일도 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되고, 너무 살이 찐다 싶으면 다이어트도 좀 해야 되고, 건강 관리해야 되고, 육신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의 일을 점점 더 이제 많이 생각하게 돼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럼 영의 일이 뭘까요?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의 일이 뭘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영의 일 같으면은 교회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회에 섬기는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들이 있잖아요. 봉사하는 일들, 맡은 직분들을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영의 일 그 자체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 바리새인들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면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을 오히려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고 말았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느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그리고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수가 있다는, 방해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바른 중심으로 열심히, 인간적인 생각과 동기로 교회를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큰 교회들 같은 경우 장로 권사 투표 위해서, 장로 권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명예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돈도 쓰고 막 나서는 자리에 앞에 서고 막 그렇게 막 해요.
큰 교회에서 이 장로 권사 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 투표 뭐 절반 3분의 2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 것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받아주시겠어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이 중직을 맡게 돼서 교회 전체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 자체가 100% 이 영의 일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바른 중심으로 하면 정말 좋은 거죠. 상급이 있고 모든 게 유익을 끼치겠죠. 아까 로제타 선교사처럼 그렇게 바른 중심으로 하면 정말 귀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 결과가 말을 해줘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뭐 신비 체험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사를 개발하고 점점 더 하나님과 만남, 뭐 성령의 은사 개발 이런 데 막 쓰는 좀 신비주의적인 그런 은사주의적인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참 좀 말씀에 합당하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런 은사도 주시는 것인데 은사 자체에 막 몰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비주의, 은사주의자라고 하죠. 그런데 막 하나님의 바른 뜻보다는 그 자체가 신기하고 능력 있고 좋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기도 해요. 직접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하는데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직통하는데 뭐 다 옛날 글자로 적어놓은 옛날 이 성경 볼 필요 별로 못 느끼는 거죠.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는데 성경을 왜 보냐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그 악한 영이 속삭이면 그걸 무슨 수로 분별하느냐고. 말씀이 아니고선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이 기존에 딱 서 있어야 분별이 되거든요. 악한 영들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인 척하고 얘기해요. 하나님인 척하고 얘기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교만에 사로잡혀 있으면 분별할 생각을 안 해요. 들려오는 게 모든 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그냥 따라가 버려요. 이단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돼. 항상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깨어서. 이단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라고요. 신령하고 기도 깊이 하던 분들이 교만해지니까 분별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걸 따라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 역시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 영의 일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정확히. 그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열심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 즉 예수 구원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구원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라니까요.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지금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몸의 속량, 부활의 몸 등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그 소망.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께 주관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정확한 복음,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와 그리고 지혜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과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이 땅에 계셨을 때 모습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뒷부분에 정말 예수님 십자가 부활과 이런 의미들,
성령께서 설명해 주신 의미들, 그리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런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중심에 따라서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겹치지만 100%는 아니에요.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100% 정확한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 일도 하고 은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선행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에 관한 영적인 것들 전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머리 아프다 그래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안중에도 없어요. 영의 일에 대해서. 그들의 관심은 육신을 따라 오로지 먹고 입고 자녀교육, 건강, 성공 이런 육신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관심을 잘 해야죠. 그러나 그 못지않게 영적인 일들에 관심이 많다 하는 거죠. 관심이 많아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려고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하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노력들을 해요. 다르죠. 불신자들과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신경을 써요. 그렇게 못하면 마음이 변치 않아. 잘하면 마음이 좋아.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육신의 복만이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정말 야곱처럼 사모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해요. 혹시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죄나 육신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내가 은연중에 깨달았어. 내가 붙들고 있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죠. 그럼 결단하고 끊어버릴 용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따라 행하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좀 더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방해가 되는 이 자신의 부족함, 죄악성을 깨달을 때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깊이 정죄에 빠지지 않고 또 일어나서 7.8개월 또 나아가죠. 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게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점점 더 주님을 또 닮아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차이가 확 나잖아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세상 풍조와 또 그런 것들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세상적인 사상들, 그런 것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영을 따라 행하고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좀 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비율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데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자꾸 더 많아져야 돼요. 우리의 구원과 삼위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일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뿐이에요. 또 그런 영의 일을 실제로 말씀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오직 교회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귀중하고 교회가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또 은혜를 받도록 예배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 돼요. 예배 때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기 가장 좋은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수요 금요 기도, 그때 은혜 받기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는 또 혼자서도 또 기도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날마다 성경 펴서 읽으시고, 맥힌 성경 읽기 하시고요. 그렇게 해야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영예를 생각함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영예를 생각하며 영을 따라 살아갈 때, 행할 때 생명과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육신의 일들을 주로 더 많이 생각하면 일하고 먹이고 아픈 거, 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면 비율이 정말 그쪽이 훨씬 높아지면 이게 마음이 점점점 원망, 불평도 나와요. 누구 때문에 염려, 근심에 잠기기도 하고 심해지면 가끔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요. 그런가 또 우울하기도 해요.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꾸 사로잡히면은 그냥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쪽을 생각할 것인가? 육신의 일을 좀 덜 생각하시고 영의 일을 좀 더 많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자기 마음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려면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영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심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